오늘 우리 특별한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동진 우리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참 귀한 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시는 분이세요. 삶으로 지금 이제 보은에서 예수마을 보나콩 공동체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특히 지금 양계로 세계 한 50여 개국 이상 나라에 양계를 보급해서 그 어려운 나라를 자립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보은에서 새벽에 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지금 또 의성에다가 지금 다시 공동체를 개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또 의성 내려가셔서 일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또 오신답니다. 새로. 그러니까 참 하여튼 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좀 축복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 왕창 받아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해.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2013년에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 제가 5주간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거룩한 그 권능에 대해서 사복음서의 권능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죠? 또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분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오시는 바람에 처음 저를 아마 뵙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보이시죠? 제가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꽤 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는 농법 또 양계, 양돈, 또 논농사, 밭농사 이런 농업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많은 농민들 또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이 농업으로 자립하도록 해서 사역하도록 하는 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집도 지어요. 집을 제가 15채를 지금 지어봤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모주머니 차고 제 손으로 직접 지어온 집이 15채예요. 작년에도 집을 2채를 지었어요. 제가 막 집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뭔 목사가 집 짓냐고 얘기해요. 저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막 농사 짓고 있으면 뭔 목사가 설교나 하지 무슨 또 이 농사 짓냐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도 짓고 또 우리 예수님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또 집도 짓습니다. 작년에만 한 10개 나라 다니면서 농업을 세미나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에 무슬림과 기독교가 아주 무서운 이 투쟁과 또 이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부 아프리카 쪽에 농업을 통해서 가난한 그 교인들 또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자립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24절까지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뚝 잘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 주변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합이란 왕은 사실 세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영토를 넓게 만든 정복전쟁을 통해서 늘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나라를 복속시켜서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확장시키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한 나라는 복속을 시켰습니다. 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힘이 비등하거나 이건 뭔가 살아있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와 관계를 아주 잘 만든 사람이 이 아합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시돈은 역사자들이 말할 때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페니키아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만들어졌고 숫자가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시돈 땅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나라에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을 시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이세벨이 그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나라가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시돈 땅은 자본주의의 발산지답게 바알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를 신봉하는 신일, 그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이세벨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 오면서 온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마치 이 이세벨은 자기가 바알의 전도인인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워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의 절대적 사명이 나는 온 민족으로 바알을 신앙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아마도 이 이세벨은 그의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세벨 같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이세벨 신앙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가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만해졌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영토는 확장되었으나 그들의 영은,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아합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이 아합은 악의 상징이었고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람은 아합처럼 타락한 왕이었다,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까, 더 잘 살까, 더 넓은 집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까, 온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이 두둑해지고 살 만큼 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가정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 아합의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한 시대를 살았으나 그는 매우 타락한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마치 툭 지나가는 듯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말이 있기까지는 다시는 우루가 없게 될 것이다. 이슬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 선포 이후로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슬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정말 가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농사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은에서 살다가 이제는 경북 의성으로 가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최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은에서는 농업에, 일반적인 농업에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닭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돼지를 기르고 논농사와 밭농사로 한 가정을 자립을 시킬까? 자립시키는 가정이 10가지 모이면 마을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조였습니다. 원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한 가정이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들은요, 복음이 없는 지역은 복음만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온 열방 가운데 보면 복음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미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후방에서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연구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사랑교회에 계셨지만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있어 보니 거기는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불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락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가 생겼습니까? 제가 안 나가고요, 교육자 회의 안 나가고 휴대폰 딱 꺼버리고 불러도 안 나갔습니다. 주위를 배비하고 돌아다니다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간 친구하고 거기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왜 시골 갈 유하느냐?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땅이 있어? 없습니다. 헐 그러시더니만 너 나를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너를 내려보내주마 이러셨습니다. 고기를 들고요, 목사님 제가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졌다 이러셨어요. 제가 이름에도 하용조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집 지어줄까? 돈 줄까? 이러셨어요. 저요 사실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꽉 눌러버리고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젊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제 수중에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10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 돈 들고 보원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든 도움을 거절했냐면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내가, 땅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진짜 그 기술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요 언감생심, 농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요 밭에 가서 기도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 역사상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기도는 진짜 많이 했는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봄에 고추 심고 콩 심고 이 쫙 심었는데요,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자라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저희가 농사 지었지만 만판 실패했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공동체가요 거덜났습니다. 거덜났습니다. 공동체가 두 파로 쪼개져서 한쪽은 양파, 한쪽은 쪽파, 두 파로 쪼개졌고 정말 무섭게 싸웠습니다. 왜 양파이냐면 100% 공유하자.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100% 공유하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말자, 이것들이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뭐였냐면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사유와 공유의 조화를 꾀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6.25 때 남한과 북한으로 싸웠던 것처럼 저희는 양파와 쪽파로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무섭게 싸우다가 이 공동체가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네까지다. 마지막으로 1박 2일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고 저희가요 이틀 동안 싸웠습니다. 1박 2일로 싸웠습니다. 1박 2일 저희가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그것도 결론이 안 나서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다가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저희가요 그렇게 싸워대면서 뭔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둘째 날 저녁 먹을 때가 지나서 6시가 공동 식사 시간이었는데 6시를 넘겨서 6시 반쯤 둘러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무섭게 싸우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놀렐루야.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부흥하다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동체가 놀랍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이듬해 지금도요 우리 밭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작농들입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습니다. 빌려서 농사 짓던 그 논과 밭들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심어 보셨습니까? 안 심어 보셨죠? 고추 심으면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대략 우리 동네 어르신들 붉은 고추 한 4, 50개 따십니다. 잘하면 한 7, 80개 따십니다. 저희들 성령이만 그 이듬해 우리가 심었던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저희 공동체와 우리 마을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응모했더니만 전국에서 우리 마을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 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좁디다. 되네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마을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을 짜서 행자부에 보냈더만 이게 채택되어지면서 우리 마을에 무려 24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2006년 사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 사는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저희 마을에 1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3, 40호 되는 진짜 작은 마을에 무려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와서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기획하고 부엌을 기획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농사짓는 논과 밭들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그 쇠락해가는 그 시골 마을에 마을 전부가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연구한 농업의 기술들이 전 세계로 이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 얼굴을 환히 비추는 이 빛은요, 한전전기를 쓰고 있죠. 저희는요, 풍력 발전기를 직접 만듭니다. 전기를 자가 발전합니다. 저희 집에 전기 한 달에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쓰냐고요? 써요. 컴퓨터도 하고요, 냉장고도 써요. 저희 집에 전기를 쓰지만 풍력 발전기를 날개를 다 깎고 코일을 감아서 직접 자가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가 발전기를 만드는 것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세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이 없는 지역은 어느 지역 예외 없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희는 선교사님들의 종이다, 나는 선교사들이 멋집니다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있는 그곳, 그 복음이 없는, 그래서 뜻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그 지역을 향해서 물을 연구하고 에너지를 연구하고 식량을 연구해서 그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가난한 지역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살아보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4, 5천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요, 몇 년 고생한 거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두 번째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경북 의성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는 지금 뭐 하고냐면 숲을 만들고 나무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많이 다녀보니까 진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저곳에도 저희가 양계장을 세웁니다. 풍력 발전기도 세웁니다. 근데 너무너무 땅이 황폐화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들을 어떻게 살릴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나무를 가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일부터 내가 하겠다 마음 먹고 다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땅을 빌려서 4만 평 땅을 빌려서 3,000주의 나무를 심었어요. 저희요, 지금요, 또 이 올해도 나무를 또 3,000주 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월달 진짜 가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뭐를 심어도 모들이 바짝바짝 타들어간 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 지금 이 시즌에 나무를 심었는데 심었던 나무의 10%가 말라 죽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반 동안. 정말 신기하게 이 엘리야가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닫힙니다. 이후에 3년 반이 지나서 엘리야가 말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부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의 권세를 더하셔서 내가 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서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방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는데,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지만 곧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르바 땅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서는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바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 곁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영화에서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혹시 물 한 잔만,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엘리야가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자가,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기근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순순히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자기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이 정말 귀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사르밧은 어딜까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냐면 시돈 땅이었습니다. 시돈에서 온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기로 밀어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워버리고 바알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사르밧 땅으로, 시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은 역사학자들이 의하면요, 이세벨의 고향 마을 근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왔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 그 온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는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게 만든 그 땅의 그 진원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그 진원지에,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순순히 물을 달라고 주겠다고 해서 돌아서 가는데, 이 여자를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줌마, 그런데요, 저 떡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떡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돌아섰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르신, 내게는 통에 가루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병에는 기름이 한두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만요, 아줌마, 저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드시고 죽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뻔뻔하죠, 그죠? 뭔가 주의 종이 되려면 좀 뻔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가 딱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께서 내 말대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면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통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죠? 그죠?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명령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은 결코 서술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집니까?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왜 명령으로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몸만 만드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영과 혼과 그리고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드시는데 우리의 혼을요, 우리의 정신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뜬 다음에 갈까 말까 그러셨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무엇이 고민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이 은혜 받으러 가지 뭐 촌에서 올라온다는데 이래서 왔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의지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의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판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 때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게 되면 이 말씀을 따라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떡을 주십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순종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제가 어느 날, 물론 지금도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지만요, 제가 이제 예수 믿다가 고1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예수 믿다가 성령 충만함을 1년 후에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때 절을 안 한다고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다가 신학교 가는 순간에 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자식 너는 해도 너무하다라고 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의대 가라고 한 것을 포기하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쫓겨나다 보니까 학비야 제가 학교에서 받았지만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딱 서울에 도착하니까 제 수중에요 5,300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 기숙사에 그 한 끼 식사비가 얼마냐면 450원으로 기억해요. 약 11끼를 먹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11끼를 매일 먹다가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 나중에 그것도 딱 떨어져 버렸어요. 딱 떨어져서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굶었습니다. 남들 밥 먹을 시간 되면 어디로 갔냐면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성경을 읽었냐면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딱 6장이라서 약 15분 한 사람 밥 먹는 시간과 비슷무리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애를 배면 배가 불러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애가 배라도 불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읽었었어요. 이렇게 늘 그냥 물 벌컥벌컥 마시고 굶고 있다가 어느 날 저희 선배 한 사람이 제가 밥 못 먹는 걸 보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을 10,000원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하루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저녁에 일당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그 돈을요 딱 호주머니에 받아들고 너무 기분 좋아서 꼬깃꼬깃 만지면서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이제 학교 올 거라고 오면서 별 희한한 상상을 다 했습니다. 이거를 뭐 사 먹을까? 뭐 사 먹지? 뭐 이 생각하면서 이 저녁에 이제 어슴푸리하게 해가 질 무렵에 이 육교를 딱 건너가려고 올라오면 버스 타려고 올라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육교 한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애를 업고 애를 하나 안치고 엎드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딱 그 아줌마만 보였어요. 순간 제 몸이 얼어버렸어요.
내 수중에 내 손에 딱 꼬깃꼬깃 땀에 지른 그 만원 딱 잡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도로 내리가? 아니면 지나가? 고민하다가 한참을 서 있다가 아줌마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왜 여기 있었어요? 라고 그 돈 드리고, 그리고요 학교 갔어요. 그날 저희도 굶었어요. 학교 기도탑에 가서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아무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울었어요. 너무너무 서럽고 배가 고파서 힘도 없어가지고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제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동진아, 내가 다시는 너를 물질로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움켜쥐고 거룩한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매일매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약속을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를 붙잡는 순간에 이 십자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그 말 듣고요, 일단 믿어보지 이래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 남자를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이후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렇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의 그 과부의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죽고 나니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이가 죽고 나니까 여자가요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새끼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말 속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요, 뭔가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자기만 아는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흔히 이 부분의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엘리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뜨겁게 설교해요. 맞죠? 그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주의 종을 섬겼더니만 이렇게 복을 받았대,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목사님들은 나 또 안 뜨거운가 봐. 그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도구에 불과해요. 통로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주목하신 것입니까? 이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사르밧에 이름 없는 한 과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한 과부를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편집해서 딱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여자에게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이 죄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내가 짓지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는지 우리는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빚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흔히 말해서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면 죄는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은 모든 만물의 지식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지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모든 죄를 아시는 데 있어서도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놀렐루야. 여러분이 지난 겨울에 뭔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기억력에 있어서도 전능하셔서 그 기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었으나 마지막으로 이 떡 만들어 먹고 내가 죽으리라 라고 작정해 버렸어요. 에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인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권념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콱 죽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한 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땠습니까?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도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함도 잊어버렸습니다. 주 앞에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택하신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영혼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야 내 죄가 기억난다, 생각난다, 왜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읽혀지십니까? 우리는요, 돈 많이 버는 것,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히 쌓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였었습니다. 거기다가 6.25까지 터져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 버린 나라가 이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더 정직합니까? 우리는 이 말에 누구도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이 말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여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포자기했던 것처럼 먹고 살만해지니까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이게 한국교회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마치 거룩해서 내가 마치 잘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많은 탈북자들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양강도에, 자강도에, 함경도에 진짜 촌구석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배급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 평야에서 제일 멀리 있는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그냥 월경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90% 이상이 농촌의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두 번째 공동체 만드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선교지에서 진짜 고생한 선교사들 내가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자들, 그 아지매들, 이 아지매들 내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와서 보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나 싶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건물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오로지 건물 세우는데 혈안이 돼 있고 정신이 팔려서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양반들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진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 가난한 시절, 핍절한 시절에 우리는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밤을 지키던, 철야로 밤을 세우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해지니까 우리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먹고 살만해져서 내가 주의 종을 섬겼더니만 복을 받았어, 이따위 생각하고 있는 이 여자를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들이 죽으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심에 이 여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5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 그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고난주간 우리가 이 한 주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만해졌다고 뻔뻔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내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박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되는 믿음의 기회가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 크나큰 죄를 지었으나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먹고 죽으리라 인생을 자포자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보내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먹고 살만해지니 다시 자기의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헌신해서 복받은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깨닫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을 취하심으로 마침내 그제서야 이 여인 자기의 죄를 깨닫고 거룩함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유함도 아니고 풍성함도 아니고 거룩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숨기고 있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주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